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4절에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9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버지나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찬양 중에 주는 평화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때가 있었죠. 막힌 담이 무너지고 또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그런 소망하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 현실은 참 그렇지 못하죠. 전쟁과 갈등과 폭력 속에 늘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그래서 저도 하루 이렇게 지내다가 뭐 마음이 좀 복잡하고 또 그러면 이렇게 산책 가듯이 반석천을 걷기도 하고 또 주변 동네를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갈등 없이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갈등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지만 끊임없는 갈등 속에 존재하는 것이 모든 생명의 숙명과도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등을 없앤다기보다는 갈등을 조절하는 것이 하나의 방식일 수 있겠는데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에 평화의 깃발을 들고 나간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깃발 하나 드는 것, 또 구호 한번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좀 평화롭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화 방식이나 또 어떤 관계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실습도 하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거나 태도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한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 삶의 태도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늘 경험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만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함께 공존하고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늘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준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함께 공존하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노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묻는 질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보면은 거기에서 뭐 이슬람이든 유대교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리고 뭐 아브라함의 다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왜 서로 죽일 듯이 이렇게 싸우냐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참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 뭐 예를 들면 마호메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평화를 늘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싸우냐.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우물을 길러 오죠. 그만큼 평화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늘 벌어질 때마다 그것을 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 없어야죠. 그런데 전쟁을 산업으로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가까운 곳에 보면 저 얼마 전에 사고가 났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거기서 무기를 만든단 말이죠. 무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한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부상합니다. 이거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전쟁 무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산업 전환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사회적 갈등을 자신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방송을 막 하고 그리고 돈을 받기도 하고 뭐 후원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사회에서 끊임없이 본단 말이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을 때 화해하게 하고 조정하고 서로 잘 지내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요. 그래서 자신의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거죠. 이러한 복잡한 사회의 현실 속에서 깃발과 구호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작게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 크게는 이웃들, 국가, 민족, 이 사이에 너무나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해 보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그러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평화를 이야기하셨고 산상수훈에서 보면 제자들에게도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서 그 여종이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던 이 여종,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되죠. 현실은 이래요. 아무리 선한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도와 또 자신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 가장 친한 친구들 사이에 평화를 위해서 일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칼을 주러 왔다. 예수님 당시에요,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칼을 탁 품고 다니는 사람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회의 이 네 분파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분파들입니다.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일을 했던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족이 됐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귀족들, 이런 계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계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대해서 친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보면 이 사회적 지배 계층들은 보면 외부 세력들이 오면 얼른 그들과 친해져 가지고 이익을 보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성전만 지켜주면 로마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예수님이 늘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평민층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개혁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리새인 하나 예수님이 계속 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외부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이방 문화에 의해서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사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들을 중심에 대해서 좀 개혁적인 사람들입니다. 글쎄요, 뭐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에 훈구파와 살인파가 있었잖아요. 예, 훈구파는 이 공신 세력들이었잖아요. 공신.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이에요. 기득권 사람. 이에 개혁적인 사람들이 사람이었죠. 물론 뭐 이런 것들이 역사를 지나면서 바꿔지기도 하고 이러긴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생각했어요. 이들 중에 일부가 광야로 나갑니다. 이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고 광야에서 운둔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기를 고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이 열심당원을 젤롯 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이 젤롯 땅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이죠. 이들은 로마에 독립을 해야 된다.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의 부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은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들 가운데에 단검을 가지고 품고 다니다가 친로마 이런 사람들을 칼로 찌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폭탄을 던진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면 시카리라고 하는 것이 단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시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암살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회가 되면 가서 칼로 찔렀죠. 근데 이 열심당원 중에서 급진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심당원. 시몬이 누굽니까? 원래 시몬인데 이름이 예수님이 그를 베드로라고 이름해 주셨죠. 시몬 베드로. 그가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제사장의 종 귀를 자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칼을 늘 품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 하면 뭐 예수님의 제자니까 평화를 위해서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독립군이 이 나라의 이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열심당원들이 또는 시카리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상황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듯이 무력이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핵 억지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핵 억지력. 핵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서로 소유하면 이것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핵은 여러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을 만드는데 북한이 핵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핵을 소유함으로 그래서 미사일을 막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핵을 가지면 핵만 있어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미사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란도 막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미사일이 또 굉장히 발전한 나라잖아요. 이 미사일의 핵을 얹어서 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위협적인 나라. 그렇게 핵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핵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의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포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완전한 평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평화예요. 그것은 핵을 잘 억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력에 의한 평화, 강력한 무기에 의한 평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평화를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너희들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라,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칼을 들고 제사장의 종을 귀를 잘랐던 베드로에게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무력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칼을 주러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열심당원이었고 혁명가였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칼은 정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실의 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메스 있죠, 메스를 가지고 있죠.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고 날카로운 칼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칼이죠.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생명을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주 위급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칼입니다. 그런데 그 칼로 썩은 것들을 도려내고 암덩어리를 떼어내는 일에 사용합니다. 오늘날 평화로 포장되어진 거짓 평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평화를 외치지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우리만의 평화를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먹거리로 삼는 평화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칼은 그 거짓된 포장지를 걷어내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는 당시에 거짓된 평화와 싸웠던 예언자입니다. 에레미야에서 보면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남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발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거짓 평화를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이 속만 챙긴다는 거예요. 평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언자들은, 제사장들은 말합니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평화다, 괜찮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느냐? 과연 평화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된 평화를 폭로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도 평화를 거짓된 평화로 포장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킴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칼은 거짓된 평화를 폭로하고 밝히고 드러내는 칼입니다. 그 칼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칼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그 칼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수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거짓된 평화를 수술하듯이, 그래서 썩은 것들을 도려내고 암덩어리를 떼어내듯이 진실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칼로 우리의 마음에 드리워진 허위와 거짓, 그런 것들이 도려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알게 하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가, 그것들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진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나지고, 그리고 이 땅에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지는 진실의 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이용해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이들의 그 치밀하고 계획되어진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오염되어져서 오히려 예레미야 시대의 예언자와 제사장들처럼 거짓된 평화를 선언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보다 날카로운 그 양날 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져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갈등이 발생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를 지지했던 사람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평화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가두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진실의 칼을 든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나의 죄악된 그것을 내가 목도하고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직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의 가장 큰 약점을 직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는 생명의 칼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칼은 죽음의 칼이 아니라 생명의 칼입니다. 생명의 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 주방에서 쓰는 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맛있는 요리를,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는 칼. 내 식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귀한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평화가 찾아오겠습니까? 이 칼은 그렇게 음식을 만들고 또 그 음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음식들이죠. 우리도 출타해서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집밥,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을 때 그때 마음이 싹 녹고 평안하고, 그렇죠. 마치 그 집밥을 만드는 어머니의 그 칼처럼 사랑이 담겨 있고 생명이 담겨 있는 그 칼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박해를 받고 결국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쓴 말씀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근데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환상 중에 하늘에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때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겠다는 거예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것과 같은 것이죠. 생명의 칼을 사용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칼을 막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끼는 사람이 와서 이것을 먹는 상상을 하면서 하면 얼마나 여러분 즐겁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그래요. 옳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또 힘든 일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일은 설레는 일이지만 그 일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일은 수고가 따르고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죠. 그것이 주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이 쓰라렸습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입에는 달지만 뱃속은 쓰라린 현실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낭만적이지 않고, 평화라고 하는 이름은 환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설레임과 함께 뱃속의 쓰라림 또한 품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일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좋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이상 속에서만 살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 세상을 떠나서 마치 이 세상에 발을 딛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의 현실 위에 우리의 발을 굳게 내려 딛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쓰라리지만, 때로는 아프지만, 그러나 그 위에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것,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기 때문이에요. 정말 아들, 딸을 사랑하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주는 실망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상처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한 그 가치와 기준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서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모를, 아들, 딸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